카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성찬, 견신례, 고회례, 안수례, 결혼례, 종례례 등 이렇게 7가지로 성례를 집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딱 2가지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와 우리가 방금 함께 참여했던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2가지만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의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물로써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면은요, 또한 한 가지 성찬의 자리는 이거를 저는 바꿔서 말하면은 주의 만찬이라고 좀 바꿔서 불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 성찬은 사실은 이거는 카톨릭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 가운데서는 주의 성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성례로 지키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절기였던 유대 유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식사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떼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떡으로 이거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들이 그 떡이라는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해외에서든가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를 떼어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게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교제의 자리를 나눴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그 당시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특별히 식사를 나누는 애찬의 자리를 가지면서 이 주의 만찬의 자리를 이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의 만찬의 자리에 제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혹시나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빵과 포도 음료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완전한 빵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카스테라를 조각으로 내서 그거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또 포도 주스를 주님의 피로 생각하고 마시는데, 제가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 주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이 빵을 조금만 더 크게 잘라서 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간에 기별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 포도 음료를 이렇게 마시는데 주님의 피는 맞는데, 주님 이거 너무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좀 적어도 종이컵 한 잔 크기의 정도로 좀 줘야지 이거 좀 마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어가면서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데요, 이거 너무 간에 기별이 안 가고 배고프다, 조금 있다가 점심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저 원치 않았지만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졌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이 주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혹여나 드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이요. 제가 그때는 한참 몰랐지만은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이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애찬을 나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애찬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 사실은 이 애찬의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하고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애찬을 나눌 때에도 그때도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과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눴어야 됐는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그 애찬의 자리 속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근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유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좀 같이 나눠서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음식을 열심히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가지고 온 포도 음료를 그 당시에 포도 음료는 굉장히 흔한 그들의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열심히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음료를 마심으로 취함까지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왔었던 그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던 그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른 형제 자매가 맞나? 우리가 한 몸으로 불러진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불신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들의 잘못된 문화들은 주의 만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찬을 즐겼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의미로 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였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아남네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 기억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입어서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살이로 했었던, 그들의 종살이했었던 그들의 삶을 자유함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됐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출애굽의 사건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가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만찬을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여러분 서울 광화문 다 가보셨죠? 여기 광화문 안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다들 가보셨겠지만은 혹여나 안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TV 방송을 통해서 다들 한 번씩 봐보셨을 거예요. 그 광화문 거리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광화문 광장을 가면은 그 거리를 넓고 크게 도로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길을 넓게 냈고, 그 길에 보면은요, 거기에 2개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동상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잊지 않아야 될 2명의 인물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 2개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왜 하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그 거리 가운데에 왜 이 2 인물의 동상들을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2 인물이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인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끼친 그 훌륭한 업적이 무엇이죠? 다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라는 이 언어의 구조를 먼저 설립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무슨 일을 했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일본 외구의 침략 가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조선시대였죠.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러한 외구의 침략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외구의 침략을 물리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찾아오는, 심지어는 다른 외국 사람들도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 동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장소 가운데에 그 동상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피로 인해 그들과 영원히 맺어질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 약속들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요, 부모가 없고 꿈도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은 가엾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 삼아주신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전 말씀, 10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한 장을 뒤로 넘기셔가지고 함께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참여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성찬식을 영어로 말할 때 커뮤니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 그리고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의 자리는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서 모이는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인격과 그 사랑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 개인이 연합을 하지만은요, 또한 우리 모든 개개인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성상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모두 이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 능력도 다르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산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도 함께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요, 분명히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무엇이라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에서 살펴보면은 선포한다라는 뜻이 돼요. 선포.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약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는 이러한 의미로 이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요, 우리 안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사랑이 모든 다른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